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00면,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신동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대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하나님 것 예수 우리의 마음에 주의 사랑으로 가득 빗어서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 찬양대의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사람은 바로 백부장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등산을 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주변에 어두워져서 앞을 잘 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진 등산객이 이리저리로 막 뛰어다니다가 결국에는 그만 절벽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된 겁니다. 열심히 굴러 떨어지고 있는 순간에 손을 뻗쳐서 나무의 그 절벽에 있던 나뭇가지를 겨우 붙잡고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매달리고 있는데 자꾸 팔이 아파오는 거예요. 왠지 손을 놓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절벽길을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사람 살려! 거기 아무도 없습니까? 여기 사람 있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친 겁니다. 실제로 절벽에 있으면 이렇게 소리 치진 않겠죠, 그렇죠? 더 간절하게 소리 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간절함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소리를 치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람이 반가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만약에 저를 구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구해줄 줄 믿는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렴. 물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죠. 제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가 지금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이 등산객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절벽 위를 향해서 다시 한번 소리칩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고 아무도 없습니까? 그렇게 소리쳤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과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 드릴 때에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믿음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감동하는,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고향 땅에 가십니다. 자기 고향 땅에서 놀라운 권능과 지혜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가르치시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아니 목수의 아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평가절하해 버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기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놀라셨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소리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계속 소리치는데 예수님은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소리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고백을 듣고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놀라게 했던 그런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바로 백부장입니다. 당시 유대의 땅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군대가 있었는데, 그 군대의 대표가 바로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에게는 100명의 군인들이 있었는데, 그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는 그 권력이라면 그 마을에서는요 최고의 권력이었습니다. 그가 누리는 권력은 대단했고, 그가 누리던 부도요 대단했습니다. 특히나 식민지였던 유대인들에게는요 매우 거리끼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백부장은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때로는 강압적이고 무력으로 이들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있는데, 이 백부장은 다른 보통의 백부장들과는요 좀 다른 모습이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보니까 원래 군인은 무섭고 두려움의 대상인데, 이 사람은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백부장에게는요 가버나움에 있던 그 백부장에게는 한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병들어서 곧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종은 주인들에게는요 그저 물건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인격체로서 존엄을 받지도 못했고 늘 무시당하던 존재였고, 만약에 이 종이 병들거나 어떤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 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이 주인에게 있었던 거죠. 이 주인이 종을 버리거나 죽여도 아무도 누구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있던 이 백부장은 병들어 죽게 된 종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사랑했다라는 말은 백부장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이 주인이었던 사람이 종의 똑같은 위치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함께할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종을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종을 향해서 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원문의 뜻을 보면 이 하인이라는 뜻 안에는 아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에 대해서 이 주인은 하인이었지만 아들과 같이 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종을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종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종을 잃게 되었는데 이 백부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어떻게 이 종을 구할 수 있을까? 이 종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라도 손을 써볼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며 고민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듣게 되어지는데, 아니 어떤 귀신 들린 소년은 예수님께서 그 종에게 말씀하셨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또 베드로의 그 장모는 열병 가운데 있었는데 그 열병이 떠나가고, 그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병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왔더니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종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유대인 장로들을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종이 죽게 되었는데 내가 살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그 예수님을 모셔와서 이 종을 좀 살려달라고 청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의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달려가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는요, 몇 가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피정복민들이죠. 식민지에서 정복자인 이 백부장과는요, 관계가 좋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일제시대를 기억하시죠? 물론 일제시대를 산 분은 몇 분 안 계시겠지만 우리가 들어서 알잖아요. 일제시대 때 순사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잘 보려고 그 사람들에게 뒷돈을 대주기도 하고 우리가 잘 대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언제나 나를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그만 그 사람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우리를 잡아가고 가둘 수 있고, 우리를 학대하고 그 사람 마음대로 우리를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순사와 일본 사람들과 우리 조선 사람들의 관계였죠. 그러니 좋을 대로 좋은 관계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유대인들과 백부장의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백부장이 부르니까요, 이 장로들이 달려가는 겁니다. 종을 위해서 부탁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에게 간절히 나아가는 겁니다. 또 특이한 것은, 여러분, 장로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좋았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유대인 장로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장로들은 유대교의 교리와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마을에 와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 장로들이요,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었죠. 아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서 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바로 이 장로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구하죠. 장로들은요, 나이도 있고 품위와 권위도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탐탁지 않아 했던 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간절히 부탁했다라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도대체 이 장로들이 무엇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나가서 자신의 체면까지 구겨가며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백부장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일이란 당신이 백부장에게 나아가서 백부장이 부탁한 그 종을 고치는 일은 당신에게 합당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또 그 말의 배경을 좀 보면 이 장로들의 말 가운데는 이 백부장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백부장에게 무슨 자격이 있는 걸까요? 백부장은
유대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정복자로서 로마 군인으로서 이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되는 위치였지만 단순히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냥 표면적인 사랑을 베풀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성경에서는 아가파오라고 사용을 했는데 이 아가파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유대민족을 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봤을 때에 그 종을 대하는 모습이나 유대인들을 대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는 이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다라는 건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진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백부장이 유대민족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로 무엇을 했냐면 이 가버나움 땅 가운데 회당까지 지어주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랑을 베풀어준 백부장에게 유대인들이 존경과 사랑을 베풀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그랬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이라면,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부탁이라면 탐탁지 않더라도, 그게 좀 힘든 부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들어주게 되죠.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들에게 베풀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감동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친절히 쌓이면 그들이요 복음을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얼굴을 봐서라도, 우리의 친절을 봐서라도 그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마음이 이 백부장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친절과 선행과 사랑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향해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부탁하여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집에 걸어가시는 길에 저기 멀리서 백부장의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 얘기를 들었으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간곡하게 부탁해서 청을 해서 제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또 저기서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오시는 것이 나에겐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황당하겠죠. 언제 오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오지 마라 그러고 날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말을 마치고 난 뒤에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진짜 백부장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요 진짜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가 예수님에게 나가지 못하고 또한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조차 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처음에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내가 사랑하는 종이 나을 줄 믿고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왜 그가 직접 나가지 않고 장로들을 청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유대인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청하였을 때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청을 거절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왔을 때 자신이 마주대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아직 오지 않으셨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웠던 겁니다. 두려웠던 겁니다. 단순히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로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신적 능력을 가진 예수님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그가 그물을 던지고 그물 가운데 가득히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백부장도요, 주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이 비록 백부장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 백부장이라는 타이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이 느껴진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을 병자를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라는 게 깨달아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은요, 백부장의 믿음의 극치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진짜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오시지 않으셔도 말씀만으로 내 하인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참 놀라운 믿음이죠. 여러분, 이 믿음은요, 유대인들의 믿음과도 비교가 됩니다. 우리가 앞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보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나왔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를 만지셔야 되는 줄 알았고,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져야 내 병이 나을 줄 알았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셔야 내가 회복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수많은 인파들 사이에서 머리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비집고 그 사이를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이라도 뜯어야만 했잖아요.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시오 세상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요 세상 주관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디든지 언제든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도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닌데요. 그런 표정이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십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 믿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4000년과 5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이 시간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 여러분들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옆에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이요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신 겁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마음과 믿음을 몰라서 예수님이 놀랐을까요? 아니, 저 백부장에게 저런 믿음이 있었어? 예수님이 그래서 놀라신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요 이미 백부장의 믿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놀라셨을까요? 왜 놀라셨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요, 그래 참 좋다, 내 마음에 합족하다, 흡족하다,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를 보시면서 또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보고 싶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 그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흡족할 만한 믿음을 아무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믿음을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랐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백부장처럼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요,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백부장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백부장에게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친구들과 장로들을 만나셨죠. 백부장은 아직 만나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에 대한 말씀을 아직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 내 종이 낫게 될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옵니까? 한번 열심히 찾아보십시오. 안 나오죠. 예수님은 이 종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았죠. 맞습니다.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보다 더 놀라운 능력으로, 그가 기대하고 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어요. 말씀하지도 않으시고도 이 종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이 백부장의 가정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보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주님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선포하면, 주님 오시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백부장의 믿음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그 상황과 환경과 처지 가운데 우리의 생각보다 더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더 큰 믿음으로 주님에게 나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요, 정말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그 주님이라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에게는 그 모든 어떤 환경과 상황들을 바꾸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다 아시죠?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수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는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놀라게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